본문 10절을 보면 주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하며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그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백부장이 행한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리고는 주님이라고 하며 자신의 하인 그 종의 병을 고침받기를 간청한 것뿐이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나도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 정도쯤 하는 거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정도쯤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평가절하의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백부장은 지배계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지배계층이죠. 또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나이가 30살 초반쯤 되어지는 젊은이였습니다. 지배계층이 젊은이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 그 대표 대장이 조선인이라고 말했던 그 당시 조선인인 청년을 향하여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었던 피지배계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충격,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런 충격, 두려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의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 주인님 그러면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인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죠. 여기서 이 놀랍다, 놀랍게 여기다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다우마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다우마센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뻐하며 감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길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핍박하였지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더 많이 보였다는 것에 예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실망의 자리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감격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평가, 도대체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을 보셨기에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는데 정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붙잡고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인간의 자율성과 그리고 자기의 성취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 그런 또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하여 너가 그 모든 것을 도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라라고 우리들의 욕구, 네 욕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말해요. 즉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으랍니다. 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볼품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 중심적인 태도를 갖추면 갖출수록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권면하세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만찬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며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걸음을 걸어가겠다라고 제자들 앞에 선언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즉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다니요? 아니요, 주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이 나라를 해방해 줘야 되고 왕으로서 이 나라 위에 군림하셔야죠. 어떻게 죽는다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 거두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베드로가 행해버리죠. 그랬을 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베드로가 행했던 그 모습이 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됐다라고 하며 베드로를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붙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돼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인하다 그러니까 왠지 주님을 향하여서 모든 걸 오케이 하고 나 자신을 다 철저하게 부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많은 역사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의 뜻도 풀어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기적의 중심에 그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버리는 것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자기를 버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한 인물이 있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해로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상업용어입니다. 샘을하다라는 뜻이에요. 샘을하여 평가해 보니 손해를 받았다. 손해를 끼쳤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자신의 과거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는커녕요 그의 귀를 열어주는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과거가 물론 자신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붙잡는 손해를 끼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 네 과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는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게는 90몇 년, 적게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10몇 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하고 있는 과거의 수많은 유산들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며 그것을 다 버려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버리겠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하며 달려가는 것, 나 그 소원이 있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과거를 철저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과거를 버리는 것 백부장에게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주님께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그는 반드시 고침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을 지어줬대요.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선을 베풀어줬대요. 자신들을 억압하지 않았대요. 자신들이 취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취하지도 않았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을 인정해 주었던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니 자신의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예수님 옆에 나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백부장은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그 자신의 행했던 수많은 모습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세요? 나는 지배계층인데 저 피지배계층들을 당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아니, 더 열심히 믿도록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제 하인의 병증들은 주님이 고쳐줄 수 있으시죠?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 주일 성수했어요. 헌금 열심히 드렸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기도쯤은 들어주셔야지요. 저희 집은 몇 대를 걸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저 하나님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누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과거, 자신이 행했던 선행,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는 한마디 말만 하죠. 주님이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명령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든든한 뒷배경인 지배 계층으로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버려버립니다. 명령은커녕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주님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방인, 그것도 이방 민족의 한 청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반역행위였어요.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듯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명령 한마디로 따라 움직이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부하가 되겠대요. 이 짓은 안 됩니다. 백부장은 황제의 부하예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을 깨달아지냐면 이분은 주님 퀴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지배계층으로 당신께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주인은 당신이니 주님이 제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백부장의 그 탁월한 전투 수행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언변을 통하여서 그를 격하게 감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보면서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또 장로들을 보면서 너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며 그 삶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위치, 자신의 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백부장의 그 믿음, 과거에 자신을 증명하는 수많은 것들이 아닌 자신의 눈앞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너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를 버리는 것이 힘듭니까? 심지어 이사 때 여러분들의 정 들고 손때 묻은 거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는데요.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걸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삶의 전부가 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찬송을 불러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아니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그 뜻을 버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몸부림치면서 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버리고 계십니까? 아깝기도 해요. 버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뒷배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버릴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아니, 버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면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와 공급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죠.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내 생각이 있지만, 내 뜻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세요. 몸부림치세요. 안 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내가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게 해주세요. 나를 증명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일까요?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버리십시다. 왜 얘기 안 하세요? 아까우세요?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하는 거 있으세요? 버려보세요. 하나님을 덧입습니다.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깡통 소리만 날 것 같지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채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대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백부장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청교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대누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대누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기대고 그 품 안에 눕다라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하인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어요, 여러분.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백부장은 기댔답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 누웠대요. 이것을 쉬운 말로 모든 것을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설교하다 말고 배를 강대상에 턱 붙일 때가 있습니다. 왜 붙일까요? 막 1시간 동안 서서 소리 지르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다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나 더 이상 이제 소리 안 지르겠다.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설교해야지. 저희 집사람한테 막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럼 그때 강대상에요, 배를 적 하고 붙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백부장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치유자 되신 주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역사에 백부장은 뭐 한 거예요? 척 기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웠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뭐하러 걱정해? 하며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내 하인이 나았더라 했더니 즉시 나았더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클 때는 안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의자 위 아니면 소파 위 아니면 계단 위에 올라간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폴짝 뛰어내려요. 아무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잘 받아 하고는 엄마 잘 받아고 폭 뛰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아이를 받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부모를 향하여 뛰면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나를 꼭 붙잡아 준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 뜁니다. 정말 뛰어요? 진짜 뛴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뜁니까 안 뜁니까? 안 뛰죠. 그러나 신뢰는 무엇이라고요?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기대며 그 속에 내 모든 것들을 안식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며 반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있어라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그 한 분만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자물쇠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 앞에 세우기도 하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들을 고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즉시 그 병을 낫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바꾸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대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왜 못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때문이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찬송의 가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바닥난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믿지 못해서 믿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쯤 믿는다 할지라도, 아니 채 5%도 믿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의 근원이 발견된 거예요. 문제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냐고 참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마스크를 쓰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내내 견뎌 계시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정말 정금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믿듯 어머니를 믿듯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으라 그러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길 원하세요. 내 믿음이 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며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오늘도 저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